오늘은 주인공은요 압살롬입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데요,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내용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머리털이 얼마나 숱도 많고 머리털이 얼마나 길었고 그리고 얼마나 젊고 쌩쌩했는지요, 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머리를 자르는 날을 정해서 머리를 잘라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압살롬이 오늘 머리를 자른다. 사람들이 그거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인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만 한다면. 어쨌든 매력이, 어떻게 하면 이 매력으로 사람을 홀릴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털을 흘리면서요, 뭐를 준비했냐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요, 옆에 병거와 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그 주위에는요 호위병 50명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마치 그 옛날에 그 도깨비 이런 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도깨비 우리 알 텐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에서의 그 등장신이라고 이제 최고의 등장신 몇 개를 꼽은 것도 있어요. 그 도깨비 목사가 설교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도깨비야. 어쨌든 그 잘생긴 그 배우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딱 음악 딱 깔리면서요, 막 옆에 그 터널이고 옆에 연기가 뿌옇게 쫙 하면서 딱 등장하는데요, 여심 그 아저씨들이거든요. 40살 다 넘은 그 사람들이요, 여심을 다 홀랑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깨비 그때 한창 막 붐을 일으켰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참 적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깨비가 솔직히 잘생겼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잘생겼겠습니까? 너무 잘생긴 그 저승사자랑 도깨비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도깨비 저승사자에 대한 어쨌든요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막 사람의 머리털은 막 흩날리지요. 병거, 진짜 멋있는 말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당나귀 이런 거 안 탔을 거예요. 진짜 멋있는 말, 쌩쌩한 말, 엄청 빨리 달리는 말 탔을 거예요. 주변에 병거와 말들이 막 가득합니다. 같이 막 열을 맞춰서 갑니다. 그 주위에는 또 호위병들이 이 압살롬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야, 사람들이요, 그 모습만 봐도요, 우와, 압살롬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이쪽 동네에 가면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매력이 넘치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이렇게 꾸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전쟁과 그리고 이 전략적인 이러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압살롬은요,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요, 일찍 일어나요.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났냐면요, 성문 곁에 서서 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이 많지 않죠. 성을 둘러싸고 이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들이 많고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외부의 그런 침략에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왕을 찾아오게 되냐면 각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송사가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사가 그러니까 어떤 뭔가 내가 뭐 문제에 휘말렸거나 어떤 그런 이 다툼을 하고 있든 그런 송사에 이게 송사한 왕께 재판을 청하려고 하는 송사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압살롬이요 그런 사람을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어디 성읍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의 이야기를 싹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야 그랬어? 아 진짜? 와 대박.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요 이게요 막 속이 시원해지고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요 그 일 하려고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봐봐 네 일이 네가 오라. 네가 잘한 것 같은데 야 네가 아주 잘했고 네가 바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최고는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회사에서 무슨 직장 상사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여보도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고요 같이 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게 야 그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해주면요 아내가 흡족한다고 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압살롬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싹 듣고 그래? 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야 네가 옳은데 야 네가 옳고 네가 바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얼마나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왕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 야 그러면 뭔가 엄청 큰 힘을 얻은 것 같고 큰 내 편이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압살롬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송사 네가 옳고 네가 봐라 네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누구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는데 근데 왜 왕께서는 이런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재판관을 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왕이 재판관 세웠으면 네가 이기는 건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는다면 나는 나한테 오는 사람에게 아주 정의롭게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렇게 베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짱이야. 내가 되게 정의로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5절 말씀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요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를 갖추지요. 압살롬을 만나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요 그 사람을 절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백성들에게요, 이 왕자가 이렇게 행동한다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라고,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와, 압살롬 그분은 정말 겸손하셔,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아주 철저히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한 이 목적이 있는 겸손 연기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었고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로 틈 없이 행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는데요, 그는요, 어떻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냐면 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주신,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 달란트들, 지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압살롬이 노력을 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왕자라는 이 지위, 압살롬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공감 능력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F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MBTI F. F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은요, 아주 멋진 얼굴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머리털도 길게 하셨어요. 다 흩날리면 사람들이 오 할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갖게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압살롬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좋은 것들, 좋은 성격들, 이 모든 지위들을 가지고요,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력이 계속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요, 이런 것과 같이요. 얼마 전에 건아와 하원을 하고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열렸어요. 지금은 감나무에 감이 열려도 아주 조금, 그리고 초록 색깔이고, 그것도 조금 열리다가 많은 감들이 그냥 익기 전에 다 떨어지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진 정말 아주 초록초록하고 아주 단단한 그 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버려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그게 잘 달려 있다가 나중에 커지고 이제 갈색으로 노랗게 이렇게 되면 그때 따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죠. 홍시가 돼서 아니면 단감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딱 보더니 건아가 이거 정말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잘 보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건아야, 그리고 그걸 들고 차 중간에 가운데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꽤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네. 그럼 이렇게 놓고 좀 그래도 좀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올려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다음날 이 찜통이잖아요. 그 차 안이 얼마나 덥습니까? 찜통에 그게요, 순식간에 그 똥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기만 해서 막 터지고 막 진물 나오고, 그래서 건아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아가 속상해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만져봐, 잡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이 열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익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잘라서 먹으면요, 그건 감의 목적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요, 그냥 쓰레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이 마이크도요, 이렇게 꺼지면 안 꺼진다. 이거 고장났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고장났으니까 빨리 새 거 알아봐가지고 내일 새벽 예배에 지장 없게 빨리 교체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요, 각자가 가지고 계신 달란트들이 다 다양해요. 또 다 달라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때로는요,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 지은바된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 사회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훔치니라. 여러분, 훔친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훔치는 것은요,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빼앗아 오는 것을 훔친다고 합니다. 몰래 가져오든 강도짓을 해서 훔치든, 이것이 훔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의 백성들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훔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요, 지금은 이런 몸매가 이래요. 좋지 않은 몸매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때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남고에서 고3 때 날씬함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3 겨울방학 때 그 다이어트를 해서 대학생 때 이제 날씬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기를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쫙 뺐었습니다. 얼마나 그때요, 야, 제 몸도 가벼워지고요, 이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움츠리고 살았더라면 뭔가 당당하게 피면서 살게 되었고요, 얼마나 제 마음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살을 빼고 니까요, 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저의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다른 교회들, 그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연합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갔는데 막 3명의 동생들이, 그리고 1명은 대학생 누나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문자가 이제 한 통에 그때는 청소년 요금제라고 해서 홀이나 알이나 이런 별 이런 걸 썼었는데 한 통에 20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게 항상 남았었거든요. 다 쓰지도 못했어요. 왜? 연락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끼켜봤자 엄마, 아빠, 누나 이 정도니까요. 그런데요, 막 엄마한테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다니까, 엄마, 연락이 와서 이거 연락을 답장하다 보니까 알을 다 썼어. 알 좀 충전해 주세요. 그렇게 인기가 생겼어요. 그리고요, 이제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 학창 시절과 어릴 때부터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냐면, 찬양을 듣는 것과 찬양을 부르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인기를 조금 맛보고 대학생을 됐어요. 저는 이제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누나가 피아노과인데 성악가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걸로 유명한 피아노과였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잘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나는 노래를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은 뭐 하고 있어요?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저는 참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촌은 뭐예요? 성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노래를 참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그때 당시 뭐가 이제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도 나는 신학생이다 해서 신학생들의 장기를 뽐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을 봐, 강찬 그 찬양 사역자의 하늘을 봐라는 그 찬양곡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야,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요 저를요, 야, 우리 신학교에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하면서요 저를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는지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또 인기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내가 이 노래로 뽐을 내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의 모습이요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잘 부르고 싶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제가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저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했냐면 그 모건대학교 안에서 그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신학생이 그 가요제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한다고, 그래서 가요제를 나갔어요. 잘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많이 불러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요. 그 이제 가요제 오디션을 하는 그때 이 가요제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이 이제 큰 이런 강당 같은 데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뭐 이제 예선 이렇게 하고 결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때 저도 이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그 곡을 부르는데요, 웬걸요?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났는데 삑사리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것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시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요 제가요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한테 막 웅성웅성대고 웃으면서 아니 무슨 신학생이 가요제를 나와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야기는 아니 무슨 삑사리가 저렇게 심하게 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던지요. 그래서요 이 소식이 또 어디에 퍼졌냐면 신학교 안에 퍼졌어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얼마나 구렁텅이로 처박아 놓으시던지요. 그 이후로요 어떤 그런 가요제나 노래로 나를 막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많이 자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특송 같은 거를 할 때마다 연습할 때는 안 그랬는데 뭐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다 웃고 웃으면서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송가를 한 곡을 불러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찬양해야 되지만요 전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못해요. 그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요 때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높였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할 때는요,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쪽팔림이 동반됐어요, 항상.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노래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적인 저의 예의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압살롬처럼요, 치밀하고 계획할 수 있고, 그 계획, 그리고 정말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데 달란트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기에 달란트가 있고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요,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피함이 오고요, 내가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들이 갖게 되고요, 삶이 조금씩 삐그덕대고 엇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이 머리를 사용한다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살롬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요, 이 조금 뒤 절에는요, 압살롬이요, 이 왕이 되어요.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압살롬에게 다 향합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요, 그 최후는요, 너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상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런 시기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미.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아멘. 나를 고친 상한 영혼을 치료해 준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친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마음이 병들어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아버지 부담감과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보여주는 화려함과 아버지 세상이 보여주는 아버지 정말 멋진 것들에 속아서 아버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것들이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소서.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달란트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살아있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정말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품은 주님을 향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 가정을 위한 기도, 주께서 주신 그 감동에 의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희망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